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지음 받을 사람들 중에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지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가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인지를, 택함을 받은 자들은 물론 온 세상이 다 알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21절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 중에 신적인 존재를 알고 인정하는 자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우상들을 신적인 존재로 알고 그것들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죄인인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었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임마누엘, 곧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려면 그들의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도 없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본래 하나님으로서 가지셨던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곧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어 자기의 삶의 주권자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국에 속하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오던 삶이 죄악된 삶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개는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는 회개도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을 회개할 때도 본질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 내가 주인 되어 살다 보니 죄를 지은 거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회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하고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죠. 나에서 예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시 내 삶의 주인 되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가 회개 기도의 본질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식인들 중에서나 사회운동을 하는 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사회를 개혁시키는 분, 사회운동가로 알고 그런 분으로 주장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기독교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마저도 사회를 개혁하는데, 사회운동을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준으로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이것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를 개혁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가르치신 것이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운동을 벌이시지 않았습니다. 부도덕하고 차별적이며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서 권세를 부리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 당시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를 뜯어 고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누가 되었어야 돼요? 유대 왕이나 로마 황제가 되었어야 합니다. 아니면 제자들이라도 정치에 입문하여서 정치 권력의 1인자나 제2인자가 되게 해서 그들이 그 권력으로 사회개혁을 추진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아닐 뿐더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회운동가로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다가 그런 운동과 캠페인을 벌이다가 실패해서 신성모독자, 반역자로 처형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르치신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미랄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불의하고 부도덕한 세상에서 부도덕하지 않고 의롭게 사는 공동체, 자기만을 사랑하며 사는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공동체,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 등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자기를 희생하며 사는 공동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라 차별하고 직업이나 경제적인 수준을 따라 끼리끼리 모여 살아가는 세상에서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더 큰 소리치며 권력을 누리며 사는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공동체, 자기들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사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그분을 나타내는 공동체를 세우는 반석이요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지역교회를 통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든 에너지를, 모든 물질을,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들을 섬겨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 대해, 교회에 대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좋게 생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시기하게 하고 부러워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9장 1, 2, 3절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자기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의 동족, 형제들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지옥에 가도 좋다고 할 정도로 간절하게 원하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들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이방인 선교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11장 25절 26절의 말씀과 같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의 구원받은 숫자가 찰 때까지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대로 두셨다는 것. 그렇지만 때가 되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다 구원받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신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런 신비, 그런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교가 아니라 이방인 선교에 목숨을 걸고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사 그들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도 그랬습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런 우리를 편협하고 배타적이라고 비방하며 우리를 저주함으로 그 자신들이 지옥 심판을 받을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할 만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부도덕하지 않고 성적으로 순결하며 의롭게 사는 공동체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 등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지 않으며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며 자기를 희생하며 사는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라 차별하지 않고 직업이나 경제적인 수준 등을 따라 끼리끼리 모이지 않으며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사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지역교회는 가난한 지체들이나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충분한 돌봄을 받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불의하고 악하게 사는 자들, 죄를 지은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공동체입니까? 자기들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그분을 나타내는 공동체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오사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 위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악하고 음란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새로운 질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부러워하고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끄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주변의 지역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런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